차츰 갈수록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 5번째 수요일로 좀 해달라고 박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몇 달 만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 화정부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설교? 강해 설교라고 기억나시죠? 강해 설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말 그대로 성경을 강해해 나가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죠. 근데 그게 설교자한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듭니다. 원어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 성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 각 66권이 있으면은 각 성경마다 신학자들, 도사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성경을 이제 강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또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죠. 그 사람들이 그 책을 하나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최소한 1000권, 2000권 되는 책들을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책을 하나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은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번역을 안 해요. 그런 책들은. 왜? 번역해봐야 본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원어를 또 영어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또 보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하려다 보면 10시간, 20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에 있는 그 요절이 아니고 말씀 쪽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일본 가게 되면은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참 영양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데 제 시간에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냥 수제비나 칼국수를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같으면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쓰여진 시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생의 후기 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도 종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마지막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개 들어가 있는데 처음 거는 열처녀 비유고 오늘 우리 읽은 거는 달란트 비유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특징을 종합해야 이해하기가 나중에 쉬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할 때 누가 언제 이야기를 했으며 어디에서 이야기했으며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냐고서 그냥 딱 떼가지고 한 장이다 한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건데 어찌 보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도 그럴진데 한 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이런 의미인갑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본데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말씀인데 과연
저 자신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 50% 이해했을까? 어쩌면 20, 30% 정도 이해했을까? 그런 정도예요. 이 시간에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렀다 했는데, 자, 여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들은 누굴까요?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들은 제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종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보통 노예 종은 어디 전쟁에 나가가지고 잡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인가? 농노인 것입니다. 농노. 무슨 말이냐? 지주들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해서 소장농입니다. 자기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장농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통상적으로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런저런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이 미리 100가마를 수확한다 하면은 60가마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40가마 남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고 이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가마만 수확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는 거죠. 60가마 줘야 되니까 오히려 10가마를 빚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 없이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농노입니다. 그 지금 종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바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설정 자체를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첫째, 오늘 제목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그럼 달란트가 화폐 단위나 무게 단위로도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러면은 이 좀 난해한 겁니다. 이 종에게 주님께서 수십억이 되는 돈을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종들은 평생 농사만 짓던 농노였어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달란트를 사람마다 달리 주는 것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주는 분배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 2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남은 그 받은 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면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땅에다가 파묻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좀 정상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를 숨겨놔 버리면은 그 보물을 숨겨놔 버리면은 나중에 주인 오면 그걸 내주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행히 2배를 남겼지만은 자칫하면은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의 행실이 더 잘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제가 상급이란 단어를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칭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상급.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상급이 있으면은 천국에서 부한 자가 있고 빈한 자가 있고 영광받는 자가 있고 영광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차별이 있으면은 그게 천국이라 말할 수 있냐 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그건 지극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건 다 뭐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천국에 시험 안 보고 평준화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거 아니습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치다가 우리 때 바로 위에부터 평준화를 해버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도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평준화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천국에도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사가 있고 한쪽은 장군이 있다 칩시다. 평등해가 되겠습니까? 군대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하사에게 갑자기 별을 4개를 달아주고 당신도 장군같이 해라 하면은 그게 그 하사가 장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이해인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모르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 그게 우리 이성에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위험한 그 장사를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주인의 명령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명하기를 많은 달란트를 주고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은 장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소명대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이 아닌 주님 생각 명령대로 따랐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찌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안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을 등하냐고 망각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지금 이 지주 같은 자로 생각한 겁니다. 이 60가마를 상납을 해야 되는데 50가마가 나오면 좀 한 40가마 정도 해주고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정없이 50가마 다 빼들어가고 10가마 빚졌으니까 넌 종해. 이런 주인으로 이해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제 오해인 것이죠.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내 생각이냐 주인의 생각이냐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이들에게 칭찬하기를 네가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내가 부자가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시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 남긴 그 이윤이 아니라 이 종들의 자기의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한테 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하지 진짜로 그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 깝깝하다 하고 불순종한 종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혹자는 탤런트가 재능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틀린 그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서도 만질 수 없는 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 한 달란트만 해도 그래요. 그래도 2달란트, 5달란트는 말할 것도 없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은혜대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남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칭찬이나 책망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이 행실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희생 그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순종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인정을 안 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땅에서 그 보화를, 그 은혜를 받아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데 성경을 보면은 이 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의미가 요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남겼다, 기름을 준비했다 하는 것가 무슨 의미가 될까? 즉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목마를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즉 주님의 사랑하시는 인간들, 힘없고 연약한 불쌍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의 영과 육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달란트를 남긴 의미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비유들을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흘 있으면 이제 새생명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격이 참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나한테 말 거는 거 싫어합니다. 나도 남에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때만 되면은 꼭 한 명, 두 명씩 전도하시는 분들이 새생명 때 데리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니까. 바로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이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서 지진 났다, 뭐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귀하게 낸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 것,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 비유 때 다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말입니다. 참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혼란시킵니다. 일찍이 사탄은 가톨릭 교회를 3세기,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뒤흔들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50%는 예수님의 은혜가 맞지만은 나머지 50%는 인간의 공로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을 숭배합니다. 공로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인의 넘치는 공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받아서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가톨릭의 이 기독교를 1000년 이상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미혹해 왔는데, 종교개혁 때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또 사탄이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변함없다는 걸 너무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잘 가르쳤어요. 그 결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끼리 놀고 먹고 그냥 대강 살아도 구원은 받은 거니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 달란트를 남기는 일에는 무관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천국에는 똑같이 평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보다 훨씬 선교하는, 남을 자선하는 일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했고 무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번 봅시다. 23절하고 여러분 21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21절과 23절은 똑같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을 겁니다. 번역도 그대로 했지만. 이상하죠?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21절 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칭찬을 했는데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시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23절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주님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면 혹시 이거 기록하는 사람이 이거 양피지가 남아서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썼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게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서 돈이 많고 자금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충성을 똑같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만 살면은 어떠한 자, 위대한 자나 유명하지 못한 자를 할지라도 어떠한 결과를 남긴 자나 결과를 남기지 못한 자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는 처음부터 5개 남겼으니까 이 자가 5개 남기는 거나 2달란트 남긴 자가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순종을 했고 똑같은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1973년일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대신동의 구덕운동장에 빌리 그레이엄 그 행사한다고 포스트 온 길거리에 벽이며 전봇대며 붙여놓은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이 영화 배우 같은 아저씨가 누굴까? 뭐 이 영화 배우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말해지는데 그분이 이 전 세계를 돌았어요. 돌아가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듬해 74년에는 이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 제일 유명한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대표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요, 목회자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달란트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 탤런트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가 멋있게 생겼고 영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또 잘해가지고 신학 지식도 많을 것이며 기독교 단체도 많을 거며 뭐 이 세상적인 여건이 음악에 많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 유명한 부흥사로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달란트를 10,000개를 남겼다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 평생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 아들조차도 한 명도 전도 못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 그 사람 달란트 아예 남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은 누구에게 더 갈까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더 칭찬받을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준 거기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돈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신동에 조금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우리 아는 어떤 형님이 이제 몇 살 많으니까 이제 거의 70쯤 되는데 그 교회 청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50년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직분을 못 받았다고. 거기는 좀 특이합니다. 이해했는데요. 당에서 그냥 직분자들을 교인들은 서로 잘 모르니까 당에서 해가지고 건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그냥 그래버리는 거예요. 투표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만둘 수도 있겠는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어딘가로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을 안 받으면 달란트를 못 남깁니까? 그러면 목사 장로만 달란트를 남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해주채 씨예요. 해주채 씨. 저희 외할머니가 서울 여자였는데 황해도 해주로 가가지고 이제 시집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를 낳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주채 씨가 된 건데 궁금했어요. 100년 전에 서울에 살던 그래도 서울에서 먹고 살았다는 그 집안의 장녀인데 그 할머니께서 왜 그 해주 시골까지 시집을 갔을까 궁금했는데 결혼 사진을 이제 100년 넘은 거 누런 결혼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니까 풀렸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여자치고도 키도 왜소하고 인물도 별로였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100년 전의 사람인데도 180이 넘은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리고 얼굴도 완전 훈남으로 생긴 데다가 안경도 둥그런 뿔테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끼니까 너무너무 인텔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사를 딱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어깨도 안 올라간대요. 이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은 겁니다.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 해주까지 시집을 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하나 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 외할아버지의 형님입니다. 큰 외할아버지죠. 그 외할아버지 나이 40에 말이죠. 이 해주채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백 년 된 이 해주채씨 완전히 해주 홈그라운드인데 거기서 그 나이에 이 문중의 대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시엄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애 놓고 막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시집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막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렬이 제일 높아가지고 자기보다 5살, 10살 많은 조카가 수두룩한데 이 큰 외할아버지가 이제 문중의 대표였어요. 대표가 됐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분이 한성질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한 번씩 늙은 조카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한두 시간씩 그냥 혼을 내면은 다들 그냥 정신이 빠져버린대요. 그렇게 하는데도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들지만은 요즘 같으면 그걸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받아 버리고 네가 뭔데 하지요. 그런데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100년 전에는 어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서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밥 얻어먹고 살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한 성격인데 그 여동생들을 시집가서 보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강 분위기가 짐작이 됐을 거예요. 여동생이 셋째가 쪼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밑으로 옛날에 이름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갑순이, 을순이, 병순이를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냐? 그게 문중 대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 얻어먹고 가고 술 얻어마시고 가고 막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외할아버지가 손님한테 자네는 저 설아의 자녀가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저는 아직 총각인데요. 이제 이래 된 거죠. 자네 그 나이에 장가를 안 들었단 말인가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저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이러더만은 저 가서 누구 갑순이 좀 불러오너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우리 갑순이 할머니 뭣도 모르고 이제 오라버니 부르셨습니까? 왔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가보거라 이래가지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자네 내 동생 갑순이 봤지. 마음에 들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마음에 들은지 안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서로 쓱닥쓱닥 해가지고 결정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갑순이 할머니 다시 불러가지고 조금 전에 온 손님이 네 신랑이다. 맨날 몇 시에 식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래 알고 준비하거라. 끝. 그래 우리 갑순이 할머니 가버렸습니다. 을순이 할머니 똑같은 방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병순이 할머니 차례 아닙니까? 병순이 할머니 어느 날 자기를 손님이 왔는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병순이 할머니가 뭔가 쎄한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오라버니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싹 보니까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네 신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병순이 할머니의 스타일이 너무너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손님이. 그래서 병순이 할머니가 오라버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독재자 영감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죠. 이 고향 것이 내 명을 거역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이러면서 해도 우리 병순이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안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난 평생 혼자 살겠다.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이 이 동네 해주바닥에 나를 우사시키려고 네가 지금 작정을 했구나. 온 동네 소문이 다 날 건데 내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해라. 못하겠다. 그러다 우리 병순이 할머니께서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나가서 어디서 종살이를 하겠다. 여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싫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거 잡아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잡고 이 할아버지는 뛰어가가지고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병순이 할머니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광에다가 가다 버렸어요. 광 아시죠? 옛날에 쌀 보관하는 창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밥상 들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여주고 요강 비우고 이러면서 우리 그 병순이 할머니를 꼬았답니다. 아가씨, 그 오라버니 성질하면서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꼭 하면서 나도 그 손님 봤는데 남자가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주 믿음직스럽더만 왜 그러냐면서 아가씨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서 꼬았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자기도 외할아버지한테 뿅 가가지고 이 해주까지 시집을 와놓고 그런 말씀은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병순이 할머니도 시집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가 이 큰 할아버지 이 독재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직업 일이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독립운동이었어요.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해주에서 전부 다 수금을 해가지고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만주로 보내는 일을 했는데 군자금을 모으는 일도 그분의 성격대로 했어요. 옛날에 다들 힘드니까 돈을 내기를 좀 힘들어하죠, 다들. 그러면은 그 성격이 나와가지고, 자네는 말이야, 당신은, 그래도 배 굶지 않고 이 소미불 속에 들어가서 자지 않느냐. 그렇지만 만주에서 고생하는 우리 집 독립군들은 얼마나 고생이냐. 나중에 당신 세상 바뀌어가지고, 그래 바뀌고 나면은 당신 무슨 낯으로 그 독립군들 얼굴 쳐다볼 텐가 이러면서 공갈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날 일본 행사들이 덮쳐가지고 이분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가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아마 강제로 기부당한 누군가가 일본 경찰에 밀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문중의 대표가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참 이 고심스럽겠느냐고 이제 위로를 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우리 해주 최씨 문중의 사람들이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평화를, 자유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독재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모두가 웃는 낯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삶을 그 한 2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더운 여름날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사라지더래요. 마을에. 그러더만 며칠 있으니까 해방이 됐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평양에서 연락이 왔는 전갈이 오는데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하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때 해주최씨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전부 다 벙찌가지고 차라리 자유를 맛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면 그 악몽 같은 옛날로 전부 다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삼천리 방방곡곡이 해방의 그 감격을 만끽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해주최 씨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절망과 낭망 속에서 이제 신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두 달 이제 몸을 추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쫙 빼입고는 또다시 어딘가에 외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금하러 다녔다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 해주의 최고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역사 전통을 자랑 해주최 씨의 대표에다가 독립운동가에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까지 했으니까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무조건 당선되는 그러한 해주의 최고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해주에서 모든 일만 있으면 누가 초상이 났다, 결혼을 한다, 돌잔치다 하면 무조건 이분의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자리가 영광스럽다 하면서 다들 초청을 하니까 매일, 거의 매일 이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탈이 난 거예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를 고구마 하나, 뭐 감자 하나로 때웠다고 하는데 조선 사람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뭘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자가 말라 비틀어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집에 가서 고기 한 접시, 한 점, 저 집에 가서 술 한 잔 이래 얻어먹다 보니까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끝이 어이없이 끝납니다. 3박 4일 동안 내리설사만 하시다가 세상을 떴어요. 장례가 5일장이 열렸는데 해주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이제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그 평양 핵무소에서도 안 죽고 살아왔는데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다들 위로를 하는데 남자 상주들은 우리 할머니가 보시기에 남자 상주들은 전부 다 속으로는 이제 영원한 해방이다. 기쁜데 우는 그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옛날에는 곡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웃기더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떠느냐? 그 많은 손님이 오면은 상 올려 가면 상치야 설거지에 또 음식 만들어가 올려 이거를 5일 밤낮을 했는데도 누구 한 사람 피곤하다 힘들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깔깔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 때 옆에서 이제 꼽사리 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게 웃어야 할 이야기인지 울어야 할 이야기인지가 분간이 안 갔어요. 틀림없이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직분이 인격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 해주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는데 1번 되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정작 그 집안에서는 빨리 사라졌으면 빨리 죽었으면 전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직분이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 그런 부분들 봐서 직분과 사람 됨됨이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똑같아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무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직분은 말이에요. 절대 일을 하기 위한 거지 칭찬거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빌리 그람 아내분, 이 위대한 빌리 그람의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부부싸움 안 해봤습니까? 물어볼 때 아마 아내분도 이제 인감이 늙어가면서 고집 피우고 하니까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좀 일찍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아하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같이 그런 분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렇게 많이 맡겨서 그러한 것이지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많은 달란트 은혜를 받고 순종한 것뿐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운데도 제가 말한 그러한 직분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미혹입니다. 그 허울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가운데는 어떤 자는 이러한 직분을 맡고 어떤 자는 저러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뿐이지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더 이하의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어떠한 일을 맡은 자, 어떠한 달란트를 받은 자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삶에서 그 달란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죄사함과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받으신 은혜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남은 자의 그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